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천사가 어떤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축복할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 2배를 네가 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2배로 주겠다. 너보다 2배 주겠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고민이 됐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구할까? 어떠한 소원을 구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평소에 자신이 질투하던 사람, 평소에 자신이 시기했던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가 어떤 사람에게 나보다 2배의 축복을 가는지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원도 정했습니다. 제 소원은 제 한쪽 눈이 실명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질투와 시기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시기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의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미워하는 것까지 나가야죠. 이게 시기라고 하면, 질투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나 지위를 잃을까봐 경쟁자를 미워하는 감정을 이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죠. 굳이 나누자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감정이냐면, 미국의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살로비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미국의 범죄율 20%가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관련이 있다. 그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것에 사로잡히면 모든 악한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질투는 악한 일의 시초이고 불행의 씨앗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정말 악한 일이 생기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왕 사울과 함께 귀환했습니다. 귀환했을 때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거니까. 그래서 환호 쳤는데 무엇이라고 환호 쳤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는데 세번역 9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 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쳤습니다. 사울은 그 닥친 악령 때문에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서 미쳤습니다. 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증세, 사울의 이런 증세는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고 정신없이 떠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갔냐면 다윗이 가서 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행히도 그 정신없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두고 그 마음을 위로해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발작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발작을 멈출 줄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져버렸습니다. 2번이나 던져버렸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악한 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꾸 어제 들었던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구나, 다윗이 천천히여야 하고 내가 만만인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증과 분열증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그것은 어디로까지 이어졌냐면 살인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악한 것이 생기는 씨앗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에 로또 당첨된 사람 딱 이름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죠? 미워요? 부럽죠? 거기까지는 부러운 거예요. 거긴 질투가 아니죠. 그런데 부럽고 미우면 그것이 질투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 뭐 성공했다고 IT에서 뭘 개발했다고 해도 부럽긴 해도 미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질투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 또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이 바로 질투의 속성입니다. 사울도 그렇죠. 다윗은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도 함께 있었고 또 작전도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질투가 생긴 거죠. 그러한 측면으로 보자면 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 사울과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보자면 교회는 질투하기 딱 알맞은 곳입니다. 교회는 딱 알맞은 곳입니다. 질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같이 기도해도 그 사람만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 같고 같이 기도해도 그 사람만 잘 되는 것 같고 같이 예배드려도 그 가정만 행복한 것 같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봉사해도 그 사람의 자녀만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집 우리 자녀들 바라보고 내 건강 바라보면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쳐나는 것 같은 기도 응답은 복은 다 그 사람만 받고 같이 예배드리는 나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좀 더 영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활에 들어오면 더 심각한 일도 생깁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이 사람만 알아주고 나는 알아주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는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자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높여주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자꾸 내 자리에 넘어오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취약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질투로 몸살을 앓습니다. 시기로 수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생깁니다. 그냥 다투는 것을 넘어서 서로 파당 짓고 서로를 나눕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겁니다. 배교는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내 예수 믿다가 요즘 안 믿어 교회 안 다니고 그는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갈라지고 파당을 짓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질투와 시기라는 죄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잘 되면 축복하지만 교회는 그것보단 조금 먼 공동체. 그러나 같이 사역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들 속 안에서 질투와 시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악함과 모든 혼란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소리치고 미치다가 발광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질투와 시기 잘 다스리지 않으면 특별히 교회에서 아무리 질투와 시기가 틈타기 좋은 곳이 교회라지만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교회는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울처럼 악한 영에 지배받도록 악한 영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질투와 시기로 악한 영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시기하고 질투하면 악한 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붙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야, 다른 사람이 너랑 똑같이 했는데 왜 그 사람만 칭찬해? 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네 공로는 몰라줘? 그렇게 우리를 갈라쳐 놓고 야, 교회 옮겨, 다른 데로 가. 물론 옮겨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질투와 시기 때문에 너 알아주는 교회로 가. 근데 그곳에 가서 새롭게 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근데 떠난 그것도 그렇다면 야, 교회라는 곳이 다 그렇다.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악마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발붙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와 시기.
그것을 통해서 오는 악마의 괴교, 속임수, 유혹과 미혹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틈을 호심탄탐 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시기하도록, 질투하도록.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빛나고 큰 사역은 없다. 모든 사역이 크고 빛나는 것이다. 특별히 빛나는 사역은 없고 모든 사역이 빛나는 것이다. 액수가 많다고 빛나는 헌금은 아니다. 작은 헌금도 적은 헌금도 하나님께서 빛나는 헌금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에서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헌금과 헌신, 그것이 액수와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에서 너 기부 얼마 했냐, 너 주식 얼마 있냐, 이 회사 지분 얼마 있냐, 너 이 회사 지분 100주 있으면은 지주고 또 10주 있으면 그 사람보다 못한 권력을 가지고,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서 보면 시기와 질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사역도 빛나지만 나의 사역도 빛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비교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것입니다. 왜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인간은 나 하나야. 나 한 명이야. 나 한 명.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한 명인데 그게 너야? 야, 한 명도 조금 이런데 그게 보잘것없는 너야? 에이, 나는 십자가를 못 지겠다 라고 했을까요?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는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이고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이니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할 수도 없고, 솔직히 그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니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만 칭찬하고 나는 본체만 칭찬하면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아멘.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속상할 것이 없는 것은 은밀하게 행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사람들만 알아. 이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거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내가 주일에 어떤 봉사를 하는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아. 이건 별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들도 알아주면 좋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또 대접을 받을 때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속상하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은밀한 중에도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갇혀서 악한 영에게 틈을 준 사울은 자신의 삶을 패망의 구렁텅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나의 사역과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한 거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갈 때 골리앗 앞으로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청을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졌을 거예요. 목숨 걸고 달려간 것밖에 없어요. 또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아프다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연주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을 도왔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신하였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이 원수처럼 죄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나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은인이었습니다. 은인. 우리는 때로는 살다가 다윗과 같은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잘하라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것은 화살이고 돌아오는 것은 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호의를 가지고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했는데 뒤통수를 맞을 때 그것이 내 가족이 될 때, 열심히 키워놨더니 정말 금이야 오기야 정말 열심히 다칠까 키워놨더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권고사임, 해임, 쫓겨남, 세상의 배신과 질투뿐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쳐오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오늘 이후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다닙니다. 뒤에 보면 다윗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골리앗 물리친 것밖에 더 있냐고요. 와서 사울 연주해 준 게 그거밖에 없는데도 10년 넘게 도망 다녀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시시때때로 도와주셨고 그와 같이 우리도 시시때때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멀리서 다윗이 옛날에 하나님이 나중에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창 던지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운동신경이 저라면 운동신경이 좋은 거죠. 창을 던졌는데 사울도 보통 사람 아닌 건 알죠. 딱 놓고 앞에서 딱 했는데 다윗이 싹 피한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운동신경이 안 좋았어. 그럼 창 맞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어요? 느린데. 오늘 말씀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를 그 위로 걷게 하신다고. 다윗이 운동신경이 느려. 이렇게 온 걸 못 피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창을 없애든지 다윗을 들어서 하늘로 데려가시든지 그거는 몰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 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 뒤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장군으로 삼아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왜 내보냈을까요? 사울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가서 승리하고 오라고? 가서 죽어서 오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그를 칭송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다윗이 억울한 걸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권력자가 다윗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크고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느껴지니까 실제로 얘기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회사 부장한테 찍히면 힘드니까 안 힘듭니까? 회사 부장한테 찍히면 군대 가가지고 병장도 아니야 내 위에 2달 고참한테 찍히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병장은 일찍 제대나 하지 저거는 나보다 2달 회사 부장한테만 찍혀도 힘들어요. 근데 왕한테 찍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위해서 박수 쳐줬다.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역자들을 부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의
손을 잡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장님은 나를 싫어하고 우리 사장님은 나를 싫어하고 누구는 나를 싫어서 핍박하고 나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미워할지 몰라도 우리는 비례 영광교회입니다. 나를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도해 줄 사람들 최소한 25명은 있습니다. 제적 인원으로 하면 35명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있습니다. 넓히면 더욱 많겠지만 최소한 세상은 사울처럼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때로는 가족은 사울처럼 우리에게 창을 던집니다. 화살을 쏩니다. 질투의 창을 던지고 이유 없는 미움의 창을 던집니다. 화살을 쏩니다.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억울함으로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낭망하지는 마십시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창을 피하는 움직임, 힘을 주셔서 전쟁에서의 승리,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능력까지도, 그래서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도모하며 걸어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나와 다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은 다윗에게 사람들을 남겨준 것처럼 그 사람은 나에게 남겨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개혁복 되신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